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고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가 되죠. 죄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또 내 아는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얼굴을 대면하기도 껄끄럽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시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어떤 불안한 관계, 껄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 껄끄러운 관계에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건 심각한 것이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화평이 깨지면 마음이 어려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심각하게 꼬인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요, 심판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해의 중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헐어주셨다고 말합니까?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 또 같은 장 16절 한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원수된 것. 누가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된 상태를 뭘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장 20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또 22절, 같은 장의 22절 보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덮어주세요. 완전히 덮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이 말하는 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 이전에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가, 화해한 자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얻은 자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희생으로 은혜를 얻은 결과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10회 이상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은혜를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가, 축복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윤리를 지키는 것이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요, 가장 외롭고 공허하고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이 사는 게 가장 외롭고 힘들고 위험한 길이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섭고 위험한 길은 하나님과 등지고 여러분들이 원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원수 상태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과 후회와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그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당장에는 환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 길의 끝에는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혹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주께로 나아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이제 벗어던지고 자녀된 삶을 누리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화평과 은혜와 기쁨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비밀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수납하면서 이제 과거의 그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길, 외롭고 공허하고 심판받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고 환난 같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는 소망과 회복과 영생의 길이 있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복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의 길 따라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오늘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